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요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아수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여정에 개입하셔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가라앉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돌려서 육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배에서 던져진 요나는 깊은 바닷물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지 아니면 그냥 물에 빠져드는 자신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본문 2장 5절과 6절에서 요나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표현들이 요나가 배에서 던져진 후에 곧바로 물고기에게 삼켜진 것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에서 던져진 후에 요나는 몸이 바닷속 밑바닥까지 점점 가라앉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 아마 요나는 그렇게 몸이 서서히 가라앉는 시간 동안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나서를 다루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정말 단 한 명도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바닷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는 것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즉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즉시 요나를 삼켰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까요? 저는 그것이 요나서 2장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2장은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담담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8절과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를 통해 구원받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겠노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이 고통 중에서 신음할 때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몸이 잠기는 그 절망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닷속 깊은 곳으로 몸이 점점 가라앉는 시간 동안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2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닷물 속에 던져진 후에 몸이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 시간 동안 요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처럼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의 몸이 그 깊은 바닷물 속에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요나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9절 끝부분에서 요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요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몸져 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생겼으니 드러눕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이기에 그 성도를 위로하면서 그분께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뿐 정작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왜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믿음이 적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란 볼펜으로 흰 종이에 툭 하고 찍었을 때 나타나는 그 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거창하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요나서 2장의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간이 깊은 바닷속에서 몸이 점점 가라앉으며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9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하신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서 절망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매 순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